이 축복은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바로 하나님의 보냄받은 천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바로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크고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 이어졌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곧 평화라는 것,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지역 간의 갈등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래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심령에 평화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화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반도에 휴전선이 무너지고 평화의 복음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각처의 분쟁과 전쟁이 그치고 그리스도 예수의 평화가 저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성탄은 기쁨이고 그리고 평화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 앞에서 돌아보면,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면 이 큰 기쁨과 평화는 좀 먼 것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큰 기쁨, 평화를 얼마나 누리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큰 기쁨과 평화를 다시 회복하며 더 풍성히 누리는 성탄의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가 한때 세계를 다스리고 제패했습니다. 그때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하고 또 통치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복전쟁을 수행하며 정복한 후에 그들이 돌아올 때 정복지에서 문물과 그리고 사람들을 다 로마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기술도 로마로, 철학도 문화로, 로마로, 그리고 문화도 로마로, 사람도 로마로, 기술과 문화와 지식과 자원이 로마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 로마에 집중됐던 자원들이 다시 그 길을 통해서 다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떤 분야의 중심이 되는 장소를 말할 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또 어떤 사람, 그 모임의 중심이 되고 어떤 이야기의 중심이 되고 해결자라고 생각할 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며 그 사람을 지칭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는 한 가지 원리와 원칙이 있다고 말할 때에도 그때 이야기하는 표현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해결의 길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사람이거나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모든 길은 로마로, 그러면 이 큰 기쁨과 성탄의 큰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데도 모든 길은 로마로 가는 것처럼 이 길에도, 이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데도 길이 있다, 그리고 원리가 있다, 원칙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는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그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시 이 성탄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길이 우리 모두에게 다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임할까요? 어제는 성탄 전야라고 해서 가족들이 모이고 친구들이 만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하루 저녁을 지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성탄의 기쁨을 갖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평화를 누리는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그 길은 오늘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이 임할 때, 그 성탄이 임하게 될 때, 그때 성경은 공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성령으로 된 사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말씀도 보면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 말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나타났더니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아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마태복음에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동일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잉태되었다고, 어찌 남자를 모르는데 잉태될 수 있냐고. 그때 천사가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 능력으로 임신하게 되고 성령이 임신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들을 때 그들은 다 아멘 하며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아멘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한다고 하는 말은 이 마리아가 자기와는 어떤 관계도 없었는데, 육체의 관계도 없었는데 그가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됐습니다. 왜? 이 여자는 나와 관계없이 임신을 했으니 이 아이는 분명히 다른 사람의 아이일 것이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이 여인과 어떻게 헤어져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저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20절 말씀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20절 말씀, 이 말씀 끝난 그 뒤에 이 요셉이 하는 말이,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셉이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안에 데려왔다. 성령이 임신하게 하신 거다. 성령이 임신된 거다. 그랬더니 이 요셉이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므로 성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마리아는 1장 38절 말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바로 여러분, 성탄이 임하는 사건은 먼저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게 될 때,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아멘 하니까 이 성령으로 잉태된 출산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그냥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래서 성탄은 성령의 사건이요, 성탄은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 땅의 임재의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탄의 기쁨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성탄이 성령으로 임하신 사건이라고 하면, 그래서 성령으로 임하신 그곳에 큰 기쁨과 그리고 평화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 큰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방법은 놀이를 통해서가 아니라, 송년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때 성탄의 큰 기쁨과 평화는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많은 행사를 한다고, 축하 프로그램이 많다고 성탄의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의 기쁨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좌정하시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성령에 붙들릴 때, 그때 그 기쁨과 감격으로 그때 성탄 축하의 예배를 드리고 성탄 축하의 프로그램을 하고 성탄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프로그램 해야 성탄의 기쁨이 있는 줄 알아요. 어떤 행사를 해야 성탄의 즐거움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탄의 큰 기쁨과 평화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기쁨과 평화는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 노래하며 찬송하며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성령을 모시는 길밖에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어디 계십니까? 성령은 우리의 몸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내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길과 생명이 되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시며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길을 걷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임하신 성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탄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탄으로 오신 성령님이 보십니까? 왜요?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대답을 분명히 하지 못할까요? 성령이 안 계셔서일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없어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강하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문제 때문에 기쁘고, 세상 문제 때문에 행복하고, 세상 것들 때문에 유쾌하고 소망이 있고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문제들은 뭡니까? 다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어. 행복한 것이 오히려 고통이 되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행복하다 가장 행복할 때 어때요? 그 순간에 불행이 그 이면에 도사리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보지 않고 자꾸 세상 것에,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행복을, 기쁨을, 즐거움을, 성공을, 자랑을, 안전을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이신 주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사람들 말이 있죠. 눈에 안 보이면 뭐도 멀어진다고요? 마음도 멀어진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을, 세상을 향했던 눈을 내 안으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로 향하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의 눈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주님과 교제하게 될 때, 그때 주님은 내게 나의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며 양식이 되셔서 우리 배에서 생명의 물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며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여기 안에 계신 주님은 바뀌지 않아. 세상은 혼란스러워도, 세상은 절망이라고 얘기해도, 어둠이라고 말할지라도 이 안에 계신 주님은 빛이시요 생명이요 그리고 진리이시니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있어도, 혼돈 속에 있어도, 어둠 속에 있어도 내 안에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항상 주의 은혜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소망을 갖게 되며 삶의 문제 앞에서 담대해지며 혼돈과 부패 속에서도 생명의 빛이신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는 영생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관심을 내 안에 계신 주님께로 돌리길 바랍니다. 모든 행복과 모든 삶의 원천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임하신 성탄이신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탄에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제 이 자리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 좌정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싸주시며, 성령이신 말씀이 여러분을 길로 인도해 주시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이 돼서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이 기쁨과 평화를 누렸을까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동안은 없었어요. 예수님 죽으시니까 다 배반하고 저주하고 도망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보면 환난 속에서도, 도망한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예루살렘 마가이 다락방에 모여 120명이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을 받았더니, 그래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그들의 입술 속에서, 심령 속에서 기쁨이, 입술에서 능력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는 두려움과 절망을 가져다줬던 로마의 권세자들이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핍박해라, 때려라, 죽여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가 죽어도, 너희가 나를 죽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다시 살아난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빛이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성탄이 임하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생각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은 내가 내 존재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약하고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사건으로 임한 성탄이 내게 임하고 그 성탄이신 성령께 아멘 하고 나를 드릴 때 오늘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세상을 이기고 바꿔가며 역사의 새로운 물길을 일어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임하신 성령의 성탄의 사건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성탄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있으며 성탄의 삶은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성탄의 사건을 이루며 큰 기쁨과 평강을 주시며 이 세상에 그 기쁨과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으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성탄의 아침에 성탄으로 오신 성령으로 오신 이 성탄 성령님과 함께 이끄심 따라 아멘 주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나의 삶이 주님의 뜻에 쓰임받기를 고백하며 결단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 감당할 수 없는 큰 감격과 평강으로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일지라도 능히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 성령으로 오신 성탄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영원히 그 성령의 기쁨과 큰 평강이 늘 넘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